자, 평생의 기량을 다하여 공부를 시준입니다. 보면 하루 종일 옷을 입되 실오락이 하루를 걸친 적이 없으며 온종일 밥을 먹되 한 톨의 쌀도 씹은 적이 없다. 이미 이와 같다면 한번 일러보아라. 지금 매일 먹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루 종일 옷을 입되 실오락이 하루를 걸친 적이 없대요. 온종일 밥을 먹되 한 톨의 쌀도 씹은 적이 없다. 이거야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빈다고? 그렇지. 일체 시비 분별심이 없이 주어진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밥 먹었다 생각이 없는 거야. 어? 여러분들 밥을 먹고 나서 밥 먹었다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근데 평상시에 밥을 먹고 내가 밥을 먹었다 먹었다 생각을 해요? 그냥 무심히 살아가요. 무심히 살아가잖아요, 보면. 물 마시고 나 물 마셨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물 마시고 끝나야 보면. 물을 마셔도 그냥 물을 마실 뿐이지 물 마셨다 이런 생각 일으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글은 무심하게 살면서 어떤 경계에 대해서 이렇쿵 시비 안 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일상생활을 쭉 해나가면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있잖아, 보면. 그러면 이미 이와 같다면 한번 일러봐라. 지금 매일 먹고 입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럼 하는 자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알고 모름을 논하지 않으니, 시주받은 한치의 실오락이 한 방울의 물이라도 논밭을 가는 소가 되어 시주자의 은혜를 갚아야 할 것이니 무엇 때문인가? 이 자리에서는 확실히 알고 모름을 논하지 않겠다. 논하지 않으나 시주받은 실오락이 한 방울의 물이라도 그 시주 은혜를 갚으려고 그러면은 논밭을 가는 소가 되어서도 갚아야 된다는 거야. 시주의 은혜를 갚아야 할 것이 무엇 때문인가? 이게 인과법이에요, 인과법. 그러니까 뭉실뭉실 흰 구름이 골짜기에 자욱하니 얼마나 많은 새들 돌아갈 집 이렇든가 그랬어요. 일편 배군이 횡곡관이 한 덩어리 흰 구름이 그거는 저 한문을 보는 거야. 그 골짜기 입구를 딱 막아버리면은 골짜기 가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다 얼마나 많은 집에 돌아가야 할 새들이 이 뭉게구름 앞에서 집 찾는 길을 잃었느냐. 얼마나 많은 새들이 집 찾아가는 길을 잊었겠느냐. 얼마나 많은 새들 돌아갈 집 잃었던가 그랬어요. 뭉실뭉실 흰 구름이 골짜기에 자욱하니. 이게 이제 십이신 분별심이에요. 십이신 분별심이 있으면 그 골짜기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부처님 마음이 있는데 내가 돌아갈 고향집이 있는데 십이 분별이 눈을 가리고서 그 집을 못 찾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 일을 논하자면 집 찾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 이 일을 논하자면 그러면 선녀에서는 무조건 화두 창구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 정확하다 그랬죠. 만약 이 일을 논하자면 마치 담 옆으로 개를 몰아가매 막다른 골목에 개가 어쩔 수 없어 몸을 뒤쳐 한번 덤벼대는 것과 같다. 우리가 쥐를 몰 때, 개를 몰 때, 고양이를 몰 때 두려워서 막 도망가는데 구석으로 몰았단 말이에요. 구석에 딱 들어가가지고 더 갈 데가 없으면 이 고양이, 새 쥐들이 어떻게 해요, 보면. 달려들잖아요, 보면. 달려들 거예요, 보면. 만약 이 일을 논하자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 나가다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에 가서 뭔가 한번 확 뒤집어져야 되는 거야, 보면은. 지금 개에게 물린 일은 없느냐?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한번 개에게 물린 경험한 일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주장자를 높이 들어서 한번 내려치며 말씀하시기를 아야 꽉 집어서 아야 한단 말을 보면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개성을 넣네요.
도를 배우면서 변치 않는 초심이요. 도를 배우면서 변치 않는 처음 마음이요. 초심이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정신만 더 성성하니 바로 허공의 뼈골을 두드려 내어야 하고 건강의 뒤통수에 박힌 못을 뽑아야 하네. 건강의 뒤통수에 박힌 못은 이건 번뇌를 비유를 하겠죠. 그 번뇌를 뿌리 뽑아야 되고 바로 허공의 뼈골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뭔가 진국이 흘러나와야 돼. 그 진국이 뼈골이야. 허공의 뼈골을 두드려 내어야 하고 도를 배우면서 초심, 그 초심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지라도 변자고 쭉 이어져 가면 정신만 더 성성해질 것인데 그 힘으로 허공의 뼈골을 두드려내고 건강의 뒤통수에 박히면 절대 뽑히지 않을, 없애지 못할 그런 번뇌도 뽑아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만약 이 일의 공부를 말하자면, 화두라 그랬죠? 마치 쇠로 된 배를 타고 바다에서 여의무위주를 취하는 것과 같다. 쇠로 된 배를 탔다, 그러면 가라앉아요? 가라앉지 않아요. 근데 그 배를 타고 바다에서 여의무위주를 취하는 것 같다. 죽음도 불사한다, 이 소리겠죠, 보면은. 공부가 되든지 안 되든지 묻지를 말고, 공부가 되든지 안 되든지 묻지를 말고, 단지 용맹스럽게 공부에 나가야 한다. 자, 죽을 때 육신은 흩어지는데 마음만 육신에서 빠져나온다 그랬죠, 보면.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해가지고 배에 쫙 가라앉을 때도 오로지 여의무주를 취해야 되겠다. 부처님 마음을 취해야 되겠다. 깨달음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성성에 있게 되면은, 몸에서 그런 마음만 쑥 남아서 빠져나오겠죠, 보면. 그게 다음 생활을 받게 되면은, 그 마음자리, 그 종자는 참 공부종자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가 저절로 되겠지, 보면. 그러니까 죽을 때 죽음을 겁내고 피해야 돼요.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요.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데 누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은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근데 우리는 안 따라가. 나는 안 따라가 보면. 거기 이렇게 나가서 그냥 하고 그 시간이 아까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앉아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으면 그 자체가 공부예요.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보면. 그런데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살아가는 법이 다르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고역이야, 고역. 그래서 날 좋은 데 데려가려고 하면 공부인이 돼가지고 날 데려가야지. 먹는 마음 가지고 유혹하는 건 내가 잘 안 어울려, 보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공부가 완성되어 바다에서 여의주를 얻다 깨달았다 이거예요, 보면. 여의주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이에요, 마음. 여의주는 그 구슬이 있으면 여의, 마음대로 모든 소원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뜻대로 되는 거죠. 그럼 그 뜻대로 되려 그러면 내 욕심이 들어가면 늘 갈등만 일으키거든. 근데 내 욕심이 없으면 내가 쓰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보면은. 걸림없이 무해자재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아닌 건 아니잖아. 긴 건 기잖아, 보면. 그러면 긴 건 기고 오른쪽으로 그 마음을 쓰니까 거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그 모든 소를 다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덕은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원각경 할 때 그 원각이 뭐겠어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든 공덕은 원각에서 흘러나온다. 원각 유출이라고 할 필요를 써요, 보면. 그 원각경은 12보살이 등장을 해, 12보살이. 그러니까 12보살 그 이름에, 그 금강경에서, 원각경에서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을 품고 있어. 그러니까 12보살 가지고 원각경 특강을 해도 돼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때 2000년도 초반에 싱가포르 그 법회청을 받아가지고 원각경을 가지고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보면. 그런데 불란서에서
그 원각경을 들고 공부하던 사람이 그때 비행기 표값이 되게 비싼데, 비행기 표를 구해가지고 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지. 그래서 원각경이 은근히,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하는 공부에 보면. 원각경을 보게 되면은, 송강사, 생활을 가지고, 나는 이제 사실 이런 글을 이렇게 쓰게 되면 이 글 속에 내 모든 게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따로 난 소문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내용을 알고 싶으면 글을 보면 되지. 그런데 이제 편집하는 사람들은 글을 보는 사람들이 글을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줘야 된다고 또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문을 써야 된다고 얼마나 꼬시는지 몰라. 이제 요즘 깨가 생겨가지고 이제 소문을 간단히 쓰고 그냥 계속 하나 떡집으로 그냥 많은데, 근데 어찌 쓸고 선방에 이렇게 쭉 앉아있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선방에 앉아있으면 종치고, 또 시간이 가면 또 밥 좀 있으면 밥 먹으러 가고, 가다 보면 행자도 보이고, 강원도 보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화엄세계가, 극락세계가 그냥 송강사 자체더라고. 그래서 절에 살면서 이 절 자체 모든 생활이 절제가 됐잖아요, 보면. 응? 그리고 절만치 시간 맞춰 밥 드는 데 있어요, 없어요? 찬밥 줘요, 따뜻한 밥 줘요? 정성 들여요, 안 들여요? 최고야. 리조트 치고는 최고급이야. 이게 8성급 워크웨어가 비교를 하겠어요. 워크웨어 음식이 제 아무리 맛있다 할지라도 정성 들여서 착하게 기도해가지고 해놓은 음식에 어떤 게 더 맛이 있을 것 같아? 워크웨어 밥값이 비싸야 돼요. 송강사 절밥이 비싸야 돼요. 그래가지고 독일 학자를 내가 한번 혼을 냈다니까, 보면은. 정말 혼을 냈어. 내가 조곤조곤 따졌거든, 보면. 당신 여기, 한 일주일 있다 가는데 도네이션 얼마나 할 거예요? 내가 뭐랬지? 도네이션 얼마나 할 거예요? 그 당시 뭐 많이 해야 10만원, 5만원, 아주 많이 20만원 했겠지, 보면. 근데 당신 저기 롯데 워크를 가지고 하룻밤 잤을 때 그때 얼마 숙박비 지출하고 밥값을 지출했느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봐. 워크에서 자는 게 행복하요? 절에서 자는 게 행복하요? 어디가 행복해? 그리고 워크에 앉아서 이 느끼는 거 마음 편안한 거 있잖아요. 원래 그 5성급, 4성급이라고 하는 시설을 잘해서 부가 서비스를 잘해줘서 사람들 기분 좋게 해가지고 해피값을 받는 게 5성급이거든, 보면. 다른 때보다 몇십만 원 더 받는 이유가, 사람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 만족도를 따지면은, 워크웨어 핫바 같이 잡으면 60만원, 나 그때 60만원짜리 하게 쫙 하더만. 1000만원 좋았어. 1000만원 좋아도, 지리산만 하겠어요? 송강사 조계산만 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야, 보면. 그럼 당신이 하루에 먹고, 쓰고, 따지게 되면 이쪽에 훨씬 만족도가 높으면 여기에다, 차지를 더 지불해야 돼요? 덜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당신이 일주일 있다가도 하루 호텔치도 안 받잖아, 보면. 사회에 기부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 기부를 한 거지. 응? 사회에 기부를 한 거지, 보면. 근데 그게 송강사만 그런 게 아니었잖아. 전통사찰이 2,800개가 있으면 2,800개 사찰 다 그렇게 했거든, 그 당시에 보면. 그러면 돈으로 그걸 환산해보라는 거야, 돈으로 보면. 응? 우리는 어떤 종교는 뭐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었지만 우리는 왼손이 하고도 왼손이 안다 모른다? 왼손이 해놓고도 한 줄을 몰라야지 우리는 상을 안 내야 되니까 보면. 그래가지고 막 조곤조곤 해가지고 그 돈으로 환산해봐라 말이야. 그렇다고 이 송강사 같은 데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민족물을 해야 된다고 저 서울로 가면은,
2년, 3년, 5년 지나면 다 썩은 집 되잖아. 이 나무집들을 보면은. 그럼 그걸 다 썩게 만들어야 돼? 나라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럼 문화재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럼 그 큰 데를 관리하라 그러면은 직원 며칠 써야 돼? 동명불원도 지금 한 10대 명 움직인다 할지라도 바쁜데, 동명불원 10배는 더 크잖아, 이게 보면. 그럼 몇 명을 써야 돼, 보면. 그럼 그걸 국가에서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야, 보면. 근데 스님들이 월급 안 받고 전부 관리하고 하잖아, 보면. 스님들한테 국가에서 국고로 월급을 딱딱 지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가 달라소리 해요, 안 해요? 그걸 또 환산해서 계산해봐. 그것도 어마어마한 것이거든. 우리가 멍청하고 똑똑하지 못해서 그 권리 따지는 거 아니에요, 보면. 권리 안 따지는 게 아니야. 따지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렇게 따질 수가 있지, 보면. 그런데도 절집에서 한 일이 없다 그러면 좀 섭섭하지. 그래서 내가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래도 산중에 사는 스님들이 할 일 없이 먹고 노여 그랬더니 어마어마하다 그러더만 보면. 그러니까 여의 보조를 취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의주인데 법의 보자가 또 하나 들어갔어요. 법에다 이거야. 여의 보조를 취하는 것 같아. 공부가 되든지 안 되든지 묻지를 말고 단지 용맹스럽게 공부해 나가야 한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공부가 완성돼요. 이 공부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거예요, 보면은. 무명이 팍 깨지는 그 자리, 그 순간에 세상이 달라지거든요. 중생계에서 부처님에서 확 바뀌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공부가 완성돼요. 여기가 이제 도로 도사되는 자리죠. 바다에서 여주를 얻어 나에게 바치더라도 그것을 한 망치로 때려 부수지 않을 수 없으니 무엇 때문인가. 내가 그걸 탁 하고 이게 바로 여의주야. 그래서 탁 여의주를 들고 와서 고봉생 이게 여의주입니다 하고 탁 내밀었단 말이야, 보면. 이쁘다고 칭찬해야 돼? 산산이 부셔야 돼? 공부하는 분상에서는 부처님이 와도 쳐다봐야 돼? 안 쳐다봐야 돼? 입으로 삼켜버려야 돼? 그냥 놔둬야 돼? 그 여기를 산산이 부셔버립니다, 보면은. 그것을 한 망치로 때려 부수지 않을 수 없으니 무엇 때문인가. 있음으로써 이익을 삼고 없음으로써 작용을 삼는다고 하는 말을 그대들은 어찌 보지를 못하느냐. 요거는 도덕경에 나온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지금 우리가 이 공간을 쓰잖아요. 여러 가지 공간을 쓰는데 이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텅 비어있기 때문에. 텅 비어있기. 그래서 이 건물을 지어서 이 자체가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줬지만은 이 공간을 자유롭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한 대로 그때그때 인연에 따라서 이걸 쓰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있음으로써 이익을 삼고, 없음으로써 사용을 삼는다. 집이 있는데, 그 집 안에 공간이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것을 그대로 어찌 보지 못하였느냐. 만일 실제 참고하여 깨닫는 내용을 말하자면, 마치 80 늙은이가 거꾸로 부는 바람과 물살을 향하여 밑빠진 한 척의 쇠로 된 배를 끌고 가는 것과 같이 공부가 되든 안 되든 깨치고 못 깨치는 여부를 묻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이 한마음을 참 강조해요. 음악을 하든 여러분들이 음식을 하든 밭에 가서 농사를 짓든 뭘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많으면 일이 잘 진행이 돼요? 헝클어져요? 헝클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무아의 경지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아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 소리에 잡념이 하나도 없이 그 일에 몰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일의 효과가 최고야. 그리고 무아의 상태에 일을 할 때는 피곤한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보면. 쭉 나가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왔다 갔다 머릿속에 생각 많고 할 일이 많아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사람은 부질없이 바쁜 사람들. 부질없이.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내 마음이 쉬면은 한가해요. 한가해요. 그래서 내가 실상서저 여기를 일로 생각하고 다니면은 깝깝할 거야. 나 당장 때려치우지 이런 일 보면은. 근데 이것 자체를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주어진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순간순간 있는 자리에서 상황이 바뀌는 걸 즐길 거야 보면.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전차 타고 절대 쏠쏠하잖아 보면. 괴로운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이게 괴롭고 힘들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어. 그래서 모든 일이든지 딱 해야 하는 일이고 나한테 주어진 일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청소 있죠 청소. 어떤 사람들은 청소만 하면 모라의 경제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청소를 엄청 잘해요 보면. 나 혼자 하면 일주일 해야 할까 그 사람들이 하루만 하면 그냥 이쪽 저쪽 볼 없이 깨끗해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즐거움이야. 즐거움이야 보면. 내가 불편해도 그 사람들 즐거워한다고 내가 진짜를 비켜줘. 진짜야 진짜 보면은. 바로 틀이 없는 마음의 온전한 생각에서 한 마음 쭉 이어져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평생의 기량을 다하여 최선을 다한다 이 소리죠. 공부를 밀고 나가야 한다. 발 붙일 수 없는 곳,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때의 경계에 도달하면 어떤 한계점까지 간 거예요 보면. 벼랑간 물살과 바람의 방향이 바뀔 터이니 딱 깨져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곧 집에 도달한 소식이다. 자, 집에 도달한 소식 이런 표현이 오르게서 나왔다. 그럼 이걸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집에 도달한 사람은 있느냐 없느냐? 집에 도달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집에 도달한 사람은 항상 집안에 앉아있잖아. 집에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집안에 앉아있다니까. 집안에 가고 있는 건 허상이야 허상. 사실 집안에 앉아있는 거야. 본인이 망상 때문에 간다 온다 시비하고 있는 것이지 늘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마음은 늘상 사실 여러분들이 쓰고 사는 거예요. 쓰고 사는 거 보면.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중생들은 의식이 끼치는 영향이 강해서 그 의식을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의식으로 잣대를 재는데 실제는 그 잣대를 놔버리고 살아보면 배고플 때 밥 먹잖아요. 보면. 졸리면 자살해요. 보면. 목마르면 물 마셔야 돼요. 보면. 그게 부처님 마음이라니까.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드러나는 거 보면. 근데 쓰잘데없이 사람들이 쓰잘데없는 걸 배워가지고 쓰잘데없는 생각으로 지지고 뻑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되게 쉬워. 불교 공부는 남이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자기 욕심만 버리면 되거든. 자기 욕심만 버리면 되거든. 자기 욕심을 버려야 공심이 나와요. 자기 욕심이 있으면은 모든 걸 자기 욕심에 이렇게 맞춰서 깨 맞추려고 그러거든. 사람들이 다 알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죠. 애들도 얼마나 똑똑한데 보면. 그러니까 속여 먹으려고 하지 말아요 보면. 그 다음에 분에 안 맞는 거 억지로 갖고 있을 필요 없어. 분에 안 맞는 걸 억지로 갖고 있으면은 흘러가는 물결을 막고 있는 거랑 똑같아. 언젠가는 게 터지게 돼 있거든 보면. 그러니까 스스로 지적, 소욕 지적. 응?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고,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인연이 주어지면 그 인연에 그냥 몸을 맡겨서, 자기 생각 일으키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무심도인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주장자를 높이 올려 한번 내려치고 말씀하시기를 신만 팔철이로다.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집에 또 다른 사람은 없느냐 그랬더니 아직 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10만 8천개 아직 멀었어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10만 8천리에 세상 천재 네 고향 아닌 데가 어디에 있느냐 또 이 말도 돼. 내가 생각을 내려놓으면 여기가 내 고향이지. 내가 깨달음이 있는 자리지. 봐봐요. 공부가 너무 쉽잖아. 마음 한번 잘못 쓰면은 한참 삼아승직업을 가야 돼. 고생하고. 근데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삼아승직업 갈 필요 없이 내가 있는 자리가 깨달음이야. 공부가 완성된 자리야 보면. 그러니까 마음을 무겁게 쓰지 마세요.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시비하고 쓰지 마세요. 분별하고 쓰지 마세요. 내가 내 마음이 이런 거 내려놓으라는 거야 보면. 그럼 되게 편해요. 그럼 여러분들 편하면은 여러분들 자식들 주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집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사람이 달라졌다. 뭔가 좋아졌다. 이런 말 들으셔야 돼요. 이런 말. 그런 말 잘 듣고 있다가 팍 해가지고 승리 한번 올라오면은 지은 것도 다 까먹는다, 까먹지 않는다. 그래서 승리를 한번 나가지고 10년, 20년 쌓은 것도 잊어버린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 법구경에 보면은 승리를 한번 내면은 1000년의 공덕을 쌓아서 이룬 숲이 한순간에 싹 사라진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절대 썩내지 마. 나 썩내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사실대로 보면 썩내지 말아야 돼. 옛날에 내가 썩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초창기로. 근데 요즘은 썩을 내도 내는 모습만 그렇지 속으로 썩을 내가지고 상대할 사람 같으면 상용할 필요 없어요. 상용할 필요 없는 거야 보면. 만약 이 일을 논한다면 오래 쌓는 공덕이 필요치 않으며 한 생각 내려놓으면 된다 이 소리거든. 또한 어리석음이나 지혜로움, 구참이나 초학자를 묻지 않는다. 이 공부는 생각을 놓는 사람을 먼저 성취하는 거기 때문에 구참이다 초심자다 구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선방에서는 초심자를 할지라도 딱 아는 소리 하면 바로 법상에 올려. 법상에 올려보면. 그래서 20대 조실도 나오고 30대 조실도 나오는 거예요, 보면. 다만 용맹한 사람이 죽음을 돌이키지 않고 크게 분발하여 의심 일으키는 것만 귀할 뿐이다. 화두는 그러지 의심, 믿음을 통해서 의심을 일으키는 귀할 뿐이다. 이는 마치 선제동자가 승렬 바라문을 참여하여 큰 불덩이 속으로 몸을 던지는 것과 같다. 선제동자가 53선직을 찾는데 이 승렬 바라문을 찾아갔더니 승렬 바라문이 산 꼭대기에서 밑에 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칼날이 서져 있는 몸을 던지는 거야. 수행으로 보면. 응? 그래서 이제 이 승렬 바라문에 그 불을 얻기 위해서 선제동자도 뛰어내리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보면. 승렬 바람을 참나의 큰 불덩이 속으로 몸을 던지는 것과 같다. 공부할 때는 치열함이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런 때 나와 경계가 함께 사라져 주객이 사라지는 거야. 마음작용이 툭 끊어지면 어디라도 깨달음과 착착 맞아 떨어지니 동산 스님의 마상근이 아니면 결정코 운문 스님의 마른 똥막대기이다. 불법의 적적 대의가 뭡니까? 그랬더니 마상근 그런단 말이야. 설탕 한 근이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또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그랬더니 저기 화장실에 있는 마른 똥막대기야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마른 똥막대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상근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마상근이든 마른 똥막대기든 그 당시에서
그냥 그 마음이 가는 대로 톡 나오는 소리가 그 소리일 뿐이야, 보면. 그러면은, 그런 부처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시비 분별이 없이 그 마음과 축작 합착이 돼가지고 그냥 알아지는 거야, 보면. 그래서 마상근, 말은 똥막대기 할 때 몰랐을 때는 이걸 화두를 가지고 탁 옮겨져가지고 마상근, 똥막대기 찾아 들어가지만은 거기에 집중을 해서 100% 의심이 돼가지고 잡생각이 하나도 안 일어나면 그게 뭐다? 그게 깨달으면 그게 부처님 마다. 그 마음의 수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면. 만약 삽살개 같이 오수선하고 늦가의 도깨비처럼 어둡고 침침하다면,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삽살개 같다. 그냥 우락 무거운 생각으로 쭉 찾아가지고 그 생각이 잠겨있으면 도깨비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늦가의 도깨비. 늦가의 도깨비처럼 어둡고 침침하다면 고봉을 몸소 보았다 하지 말라. 나를 보려면 내 마음을 봐야 되는데, 부처님 마음을 봐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날 봤다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사 달마 뱃속의 모든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도깨비가 돼가지고 달마신 뱃속에 가서 모든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본래의 불성과는 캄캄한 것이다. 본래의 불성에는 캄캄한 것이다. 불성이 뭐예요? 이게 부처님 마음이야. 부처님 마음의 어떤 성향을 불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부처님 마음이야, 본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다음에 와서 이틀 하면은 성명 마무리 하겠습니다.